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그 남매지간이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참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신들의 집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찾아오실 줄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오빠를 옆에서 간호해야 했기 때문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말을 전달합니다. 그들이 전달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관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냥 병들었다고 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사랑하는, 아끼는, 특별히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그 사랑하시는 그 자가 병들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서둘러 가지 않으십니다. 그냥 병들었다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병들어 죽을 지경인데 가지 않으십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가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못 가신 것도 아니고요. 일부러 가지 않으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맞지 않는 말들이 두 문장이 섞여 있는 거예요. 병들었다 함을 들었다. 그래서 빨리 갔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틀입니다. 48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평범한 48시간이겠지만 나사로에게는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절체절명의 48시간입니다. 그 48시간은 그들에게는요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오지 않는 예수님이 점점점 서운하고 야속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이와 같은 이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와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보면 이런 거죠.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해결될 텐데, 사랑하시는 분인데, 아끼는 분인데 오지 않으시는 그 답답한 이틀. 왜 내가 사랑하는 이가 아프냐는 질문에다가 왜 이토록 사랑하는 이를 위해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라는 그 무거운 질문이 더해집니다. 이해가 되면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틀 후에 나사로는 죽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끝이 난 것입니다. 책의 종장에 다다른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말 다음에 들어가야 될 문장 기호는 마침표이지 쉼표가 아닙니다. 죽었다라는 문장 다음에 어떤 다른 말을 쓸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애쓰고 마음 쓰겠지만 죽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 했던 모든 애씀과 수고와 이런 것들을 할 이유들이 일순간 사라집니다. 여기까지 되면 이제 이야기가 끝날 만도 한데, 이틀이나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지 않으셨는데 이틀이 지나서 가시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무슨 변덕도 이런 변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말립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 거긴 더 위험한 곳입니다. 거긴 더 위험한 곳입니다. 돌로 칠 것입니다. 극구 만류합니다. 그런데 이틀을 그냥 기다리시던 분이 이제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은 것은 끝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 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도착한 시간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나는 때였습니다. 먼저 마르다가, 그 다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똑같은, 이 두 자매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21절이랑 3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원망의 소리가 느껴지십니까? 이 탓하는 소리가 느껴지십니까?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망, 후회, 낙심, 절망, 이런 거예요. 다 끝났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런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말은 달라도 우리도 때로는 주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마음으로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그녀들의 모습을 보고 비통히 여기십니다. 뭐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녀들의 그런 아픔, 어떻게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로 대표되는 그 인간의 그 아픔, 죽음 앞에 그렇게 여기 계셨더라면 하고 하는 그런 인간의 슬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몇 군데가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여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수근수근됩니다. 보아라, 정말로 나사로와 이 가족을 정말로 사랑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후에 그들에게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나흘이나 지나서 서서히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날 겁니다 라고 만류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래도 예수님은 괜찮다, 돌을 옮겨라.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이렇게 얼굴은 수건에 쌓인 나사로가 뒤뚱뒤뚱 하며 걸어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같지 않고요. 우리의 방법과 주님의 방법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픕니다. 그렇죠. 같으면 그렇게 마음을 쓰다듬을 이유도 없겠죠.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언제나 모든 게 그냥 정확한 리듬의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정확한 리듬에 탁탁탁 음을 치는 것처럼 그러면 모든 게 참 아름다운 인생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려 퍼질 텐데 내가 치고 싶은 피아노 건반과 주님 치시는 피아노 건반의 타이밍이 늘 달라요. 그러면 우리 귀에 들을 때 이게 뭔가 내 귀에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훈련이 있어요. 거기서 올라와요. 대부분의 우리의 연단과 훈련은요. 나사로가 죽을 만큼 아프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지 않으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답입니다.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의 정답이 그분의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결론이 예수님의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주님의 시간과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의 방법 역시 그분의 방법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서 때로는 나사로의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 때로는 마리아, 마르다처럼 후회하고 원망하고 혹은 그 전에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기를 쓰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 그게 다 우리 안에 어느 쪽은 이쪽은 나사로, 여기는 마리아, 여기는 제가 마르다라고 했나요? 마르다, 자매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우리 아연이 이한 이름 헷갈리는 것처럼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가 이렇게 막 있어요. 그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로 대표되는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산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이야기 뒷부분이 한참 길거든요. 한참 몇십 절이 더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그걸 읽지 않았지만 그 본문 전체에
믿음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읽었던 1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합니다. 내가 가지 않은 이유는 너희를 괴롭히고자 이 녀석들 좀 잘 훈련돼 가지고 성숙한 사람 되게 하고자 뭐 그런 어떤 의도가 아니라 믿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다. 26절에서도 믿음을 말씀하시고요. 40절에서도 믿음을 말씀하시고 42절에서도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건의 핵심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22절과 24절에서요. 예수님한테 압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압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병이 나았을 것이고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압니다. 이렇게 나는 압니다. I know.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26절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네가 아느냐라고 묻지 않고요.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제서야 마르다는 27절에 비로소 내가 믿습니다. 믿나이다. 이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I know. 알아요, 주님. 저도 알아요. 이것도 알아요. 저것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아는 것 좋다. 나도 안다. 근데 믿느냐? 머리로 아는 것이 삶으로, 영혼으로 믿어지느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알다, 압니다 라고 하는 말에서 믿습니다 라는 데로 옮겨지는 여정에서 옵니다. 아는 것은 내가 아는 정답, 내가 아는 결론, 내가 아는 방법, 내가 아는 시간이겠죠. 하지만 믿음은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내가 아는 것에다가 내가 아는 것을 그렇게 너무 부정하거나 할 이유는 없어. 하지만 적어도 내가 아는 것에다가 내 스스로 온 힘을 다해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진 않는 겁니다. 그 작은 노력 하나. 내가 압니다. 하지만 거기다가 섣부르게 마침표를 찍지 않는 것. 결론을 짓지 않는 것. 책을 덮지 않는 것. 이것이에요. 사실 작지만 큰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은 일부러 더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이틀. 사람의 눈에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 Too late. 다 끝났어. 이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나에게 너무 늦은 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마침표를 찍고 그냥 아무 힘이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초점 없는 눈동자로 그냥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는 이런 나의 인생의 현실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어딘가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볼 때 침묵하시고 너무 더디게 오신다라고 하는 그 시간조차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신뢰를 붙잡는 것. 그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히브리서는 둘 다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간 그 모습이 믿음. 오늘 본문과 비추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답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죽음은 끝이었지만 예수님께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 내가 90, 98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100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100까지는. 물컵에 1리터짜리 물이 있다고 한번 보시면, 투명한 물이 있으면 거기에 아주 한 방울의 물감만 떨어뜨려도요 물의 색깔이 변합니다. 물의 색깔을 변하기 위해서 같은 양의 물감을 넣을 이유가 없어요. 한 방울만 탁 떨어뜨리면 변해요. 우리의 잔이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한 방울 주님의 뜻, 한 방울 주님의 방법과 시간과, 그렇게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한 방울의 여지, 한 방울의 여유 공간, 그걸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 정답이 아니라 탁 떨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셔도요, 또 하나님이 너무 더디 오시는 것 같아도, 너무 늦으시는 것 같아도, 때로는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내 자녀를 잊으신 거 아닌가? 까먹으신 거 아닌가? 시편의 그 한탄의 말을 그대로 빌어 쓰자면 주무시는 거 아닌가? 그때조차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그래,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들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일하는 걸 멈추지 않는다. 그렇게 일하시지. 그분을 신뢰하는 그 신뢰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 삶에 우리가 지고 가는 짐 가운데 너무 늦게 찾아오시는 것만 같습니다. 때로는 다 끝났다, 너무 늦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나사로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우리의 모습이 늘 우리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며 죽었다 하지 않고 네가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 속에서, 이 교회의 삶 속에서 드러내시고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다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보시며 같은 눈물을 흘리시며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여전히 우리의 무덤에서 큰 소리로 우리를 나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앞에 나사로가 가두어진 무덤의 돌문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조차도, 그 절망의 순간에서조차도 나와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계속 걸어가자,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지금은 수족이 매여 있고 얼굴은 수건에 가려져 있는 그런 송장 같은 모습일지라도 뒤뚱뒤뚱 걸음으로조차도 주님 앞에 걸어 나와 주님이 우리 삶에 한 번도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가보지 않았던 곳, 품지 않았던 마음, 해보지 않았던 것, 선하고 아름답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해볼 수 있는, 갈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